오늘은 로마서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통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로마서의 서문을 통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 교회라는 이 명칭은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교회들을 한마디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편의상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10명에서 20명 안팎의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서문을 통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 하는 것을 먼저 보면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2010년에 이 배가 멈췄지만 세계를 다니며 구호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둘로스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둘로스 하는 명칭이 바로 종 혹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보면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4장 10절에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10절에도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종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늘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학문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간다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제자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하나하나가요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여겨 그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라 함은 이것은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사도직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 사도라 함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래서 교회를 잔해하고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그 강팍한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500명의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부활을 체험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게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우리가 부르는 것은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위임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영적인 권위를 받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로마서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상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보내심을 받고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고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또 본문에 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로는 영원한 죄를 속할 수 없는 일시적인 속죄만 해당되는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림자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복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단절된 인생으로 살고 우리는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7절과 10장 10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인생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저주를 끊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 되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또 부활의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특히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는 것이고,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을 보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하여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거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성경 모두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이라는 서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첫 번째는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혹은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존귀한 자로 그러한 자리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그러한 자리가 그리고 혹은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또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말씀을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교육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서 1장은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시편 84편 5절 6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많은 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젊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92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어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환난과 권고와 핍박 그리고 기근과 칼과 또 적신과 위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나 천사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향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의 과거의 삶은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빨간 줄이요 한 줄만 그인 게 아니에요. 한 줄이 뭔데요? 감옥 한 번 갔다 오고 두 줄은 두 번이고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종살이하는 그들은 도대체 빨간 줄이 몇 개라는 겁니까?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전과자의 신세인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 다시는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자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출애굽만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에서 끝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행로를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먼저는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그들은 부르셔서 의복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한 연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왕이 약속하고 문서로 남긴 것이 아니에요. 문서로 남겨도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종으로 모습으로 살다가 너는 이제 이가야, 너는 이제 다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자유자로 산다 하고 양반 집에 그 양반이 노비 문서를 폐기하고 자유자라고 도장 꽉 찍어주면 그 사람은 평생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다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이제 너는 종으로 모습으로 노예로 사는 그러한 삶이 끝이 났다 하는 노예 문서를 폐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 또 다른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놀라운 선포가 신명기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 낙인이 찍히고 붉은 줄로 전과자의 신세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노비 문서를 폐기할 때 자유자라고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도장을 꽝 불도장을 찍어주셨어.
아멘. 이제 너는 다시 누가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도장을 꽝 찍어주시. 아멘. 로마서 6장 6절과 16절에 나온 대로 다시는 너희들을 죄의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 도장을 꽝 찍어주신 분. 세상의 도장도 유효한데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고 도장 찍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미혹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무언가 조짐이 오고 증상이 나타나고 혹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산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비가, 많은 샘이 이른 비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신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특히 어느 때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마귀는 악한 영들을 보내서 우리와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악한 영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해방의 기쁨은 잠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이시려고 이 사막에 이 300만 명 가까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도 있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볼 때 우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신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또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현실을 탁 만났을 때 도장 꽝 찍고 가슴이 벅차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저희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제사라는 말씀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상한 심령. 왜 상합니까? 마음이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말씀으로 잘 자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바르게 안 자랍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이 환경에 물질이 없어서 당장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할 것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살아가던 나를 돌이켜 구원하셨는데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내 환경이 어려운 것만 마음 상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절대로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내 죄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고 마음이 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큰데. 오늘 로마서 1장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아멘.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가진 것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로마서 1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겉모습은 교양있어 보이고
겉모습은 덕이 있어 보이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교양 있고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다 뭡니까? 다 죄성이 강해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들이에요. 겉모습으로 속으면 안 돼. 대부분의 청춘 남녀가 만날 때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보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재력을 보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줬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겉모습이든 속사람이든 우리는 도대체 건질 만한 것이 1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50보 100보씩 모두가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 고통을 받든 말 남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친척이 고통을 받든 말든 사기를 치고 좋은 것을 빼앗아버리는 그 악한 심성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 중에 또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평강이라 함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고 육신도 곧 부활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기 육체로 우리를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하나로 화해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육체로 흘러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단절된 죄의 담을 흘러놓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화목하게 하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삶처럼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교력이 좋아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잘 사귀고 또 화술이 좋아서 말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학력이 높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뭐로 여기라고요?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바울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과거에 가졌던 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가진 것을 1차적으로 중심에 놓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은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또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로마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이유와 목적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을 잊지 말아라고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이러고 저러고 나 자신이 다시 열등감으로 패배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증하시면서 그래, 나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자로 살게 하시고 그런 환경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주 같고 재앙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날마다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가 계신 것이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과 선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복음의 능력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체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